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 구원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우리가 따랐었고, 그것은 곧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사탄이 부추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가장 중요한 이 충만함, 내적인 충만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그것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온전히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 3장을 보면 에베소 3장 9절 10절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비밀이었죠. 이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핵심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길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 지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보면 신약 서신서들은 보통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서신서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서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경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오늘 본문이 있는 4장부터가 이제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실천적인 권면의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데, 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지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는 성도의 하나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도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교회,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마지막 기도, 흔히 소위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하나됨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핵심인 거죠. 물론 교회로 보면 성도의 하나됨이지만 전체 우주적인 교회 전체로 볼 때는 교회 간에도 하나됨이 필요한 거죠. 교단 간, 교회 간, 성도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 제일 먼저 하나 될 것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우리의 관계도 그냥 다 말하면 때려치워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이 없으면 언젠가 결국 관계도 다 깨져버리게 되고 이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됨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은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분란이 아니라 평안의 넘침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6절에서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도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이라고까지 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하나됨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했던 17장 2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언뜻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 요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 중요하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들어간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커도 교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했던 것들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됨에 기여하지 못하는 은사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또 그것이 없으면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에 기여하지 못하는 은사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와 능력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됨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째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첫 번째를 하나됨을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은혜, 나눠주신 선물들이 있죠.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의 크고 작음 자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세의 어떠함입니다. 은사와 능력의 크기, 물론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대단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대단했고 다른 많은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책망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그리고 열린 하늘 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자세가 축복인 것입니다. 능력이 작게밖에 없었지만 자세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직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분량대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물을 줄 수 없죠. 물론 이 5가지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 외에는 이 5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물론 여기 5은 다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세우십니까? 이들을 세운 목적이 그 다음 절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전임 사역자들은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운동하는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세우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량대로 선물을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됨으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물의 분량대로 나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5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어떤 이런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나 혼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서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혼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이른다? 그렇게 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제쳐놓고 개인적인 영성만 추구한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이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떠나서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체로 모순입니다. 이 개인적인 영성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나게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영성입니다. 이 밖으로 흘러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영성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도외해버리고 나 홀로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이 주보를 잠깐 보시면 주보의 그 예배 순서 있는 부분에 보면 맨 위에 제가 이번 주에 적어놓은 그 3헌신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적어놓기만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뭐 감동으로 좀 오는 것이 있어서 그 내년도 신년 예배 설교 제목인데 안으로는 충만, 밖으로는 사랑, 현장에서는 증인. 이 3가지에 헌신하자. 이 3가지에 헌신하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이 3가지만 헌신하면 우리가 예배소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내적인 충만함이죠. 그렇죠? 안으로는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함게 되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밖으로는 사랑.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내적인 충만함만으로 되지 않고 밖으로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충만함, 밖으로는 사랑,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헌신한다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축복이 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헌신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하여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전 교회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온갖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런 미혹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미혹은 점점 심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맹수는 항상 무리에서 겉도는 먹잇감만을 노리죠. 먹잇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지켜만 볼 뿐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맴돌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겉도는 먹잇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한 개체가 그 무리에서 이탈한 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탈하면 그 놈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과 이단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깊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겉도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길도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하나 되어 있는 성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단도 미혹하지 못합니다. 겉돌고 그러니까 미혹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하나됨이죠. 몸이 하나가 되어야지 몸이 따로따로 팔 따로 떨어지고 다리 따로 떨어지고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됨이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건 뭡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진 은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그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주신 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자라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목적하시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인적으로는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적인 충만함을 가지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함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충만함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삶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함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다 누구나 다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동체 안에서 뭔가 쓰임받을 만한 그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부 위에 있는 이 삼원신도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적으로 충만하고 밖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